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어떤 죄악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이 떨었다. 이 의미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가장 강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지파가 된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등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무려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10개의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권세가 대단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제 에브라임이 교만해졌다 이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반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교만해지자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만해지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만은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참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되는 겁니다. 바알.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 램프의 요정과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교만한 자의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졌더니 바알을 찾더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자가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모아다가 은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송아지 앞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자기들이 은으로 만든 이 송아지에 입을 맞추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아니, 송아지와 입 맞추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송아지와 입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출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뭐냐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저를 보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뭐 하는가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제가 뭘 안다고 감히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질을 하나.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교만한 자의 하나님은 방금 바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의 하나님은 누군가요? 바알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이 항상 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교만이 없으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은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죠.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새끼 잃은 곰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암사자는 배고플 때 사냥하는 사자가 암사자입니다. 숫사자는 암사자가 사냥해 온 것을 그걸 그냥 먹죠. 그러니까 새끼 잃은 곰이나 암사자는 무시무시한 폭력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새끼 잃은 곰, 암사자로 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의 구름, 조금 시간 지나면 그 구름 찾아볼 수 없죠. 아침의 이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타작마당의 쭉정이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굴뚝에 나는 연기도 마찬가지죠. 교만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 송아지에게 입맞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바알을 찾고 송아지에 입맞추는 이유는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니 대체 누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신데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뭐가 있겠으며 배부르고 등 따신데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니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바알이 되고 교만해지니 송아지와 입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만해집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그가 찾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바알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신앙은 송아지에 입 맞추는 신앙이 됩니다. 공식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 앞에 마치 새끼 잃은 곰처럼 암사자처럼 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목적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싸매고 치료하고 감싸고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4절이 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아무리 징계를 받고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처럼 이스라엘을 치고 또 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고 나라를 잃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호세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찾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을 찾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로 만족을 누리지를 않습니다. 늘 다른 신랑을 찾아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집을 나서죠. 그리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겸손해집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피 흘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 복 달라고 예수님 앞에 손 내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우리 힘으로 예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 사실 하나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다음은 세상의 재미를 찾아가게 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삶이 안정이 되면 이 세상에 먹을 것, 즐길 것, 마실 것, 누릴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유혹 앞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새겨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미를 찾다가도 돌아서면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날이 갈수록 이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힘써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